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부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우리 외워야 될 우리 말씀이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죽을 병에 걸린 12살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함께 끼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12라는 숫자, 이 12지파 공동체인 유대를,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도 회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재산을 다 탕진하며 끝까지 수고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노력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치유도 구원도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없는 껍데기 종교인 유대교의 한 율법 교사가 아주 교만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유대인은 율법 교사라는 이 선생의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내세우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딴에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율법에 통달해서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나 정도면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율법 교사라서 이런 어인이어서 구원받았기에 자신을 인정받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묻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죠. 27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위선과 외식을 알았기에 알면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율법적으로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차원이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따라서 행동할 때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아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 극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그 예가 바로 귀신과 사단의 예입니다.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진동하면서, 내 영혼이, 내 온 존재가 막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또 그분의 두려움 앞에서 내 영혼이 막 떨리고 진동하고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사단과 귀신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막 떨면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도리어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기 주변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이 자신의 이 선행과 구제 많이 했습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들의 이중적인 위선을 꿰뚫고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한 제사장은 보고도 피하여 가고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가서 치료하고 끝까지 돌보기를 위해서 남은 치료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이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며 말을 끝맺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자기 편할 대로 임의로 정해서 돕고 이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강도 맞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강도 맞는 자들이에요. 그 강도 맞는 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외면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쟤들은 의인이라고 규정하며 외면했습니다. 강도 맞는 자처럼 죽어가고 외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도리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삶이 분리된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이 연약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알아서 율법교사로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생받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지, 예수님께 하나님과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 그 자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머리를 들밀었어야 되는데, 그는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선생이 되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또 천국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핀잔하셨습니다. 결국 영적 소경이요, 교만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이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을 몰라보고 어떻게 그들의 이웃 되는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나 강팍하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진리시고 정신적인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행복하고 싶습니까? 진정 최고의 믿음이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식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또 지식으로 인정한다 하며, 주님, 우리는 그저 이 말과 머리로만 하는 신앙,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교만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알기에 그대로 순종하기에 이르는 이런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이 모습으로 통합적인 신앙,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진정 실천으로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진정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된, 행동이 분리된 이 신앙 때문에, 입만 둥둥 떠다니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